예, 기쁨으로 단을 많이 거두는 우리 이목장과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기념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우리 이목장 귀한 셀원들 나와서 함께 특별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목장을 섬기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마음팀 김용철 장로님 팀장으로 섬기고, 낙원팀 김광열 장로님, 행복한 소통팀 백이열 장로님, 열두 제자팀 조영근 장로님, 보배팀 이필혜 장로님, 샘물팀 홍순기 장로님, 천국 열쇠팀 전홍철 장로님, 이렇게 7분의 팀장님들과 지금 소개되고 있는 우리 리더들 또 함께 세론들 같이 이 새벽을 깨워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앞에 걸 읽어버렸네. 그렇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감사하여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어서 영혼마다 심령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히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추수감사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존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감사하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참 그게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 좋은 일, 기쁜 일, 은혜로운 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만 있으면 진짜 감사할 만할 것 같아요. 문제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 기쁜 일, 은혜로운 일, 참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기도는 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기뻐할 수는 있겠는데 항상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감사는 하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 은혜롭게 지켜주신 것. 근데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늘 찾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 현실,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 더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게 이게 말로는 쉽고 생각으로는 쉽고 뭐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 삶의 현실에 고단한 현실에 딱 부딪혀서 거기서 감사로 그 현실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배우고 익히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는 거는 그거는 그거고, 근데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과연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내 사고와 인식과 신앙의 어떤 성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의 삶을 기구하잖아요. 잘 됐지만 기구합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한번 잠깐 보면서 그 원리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어렵거나 슬프나 힘들거나 고단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 가슴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언제요? 범사에. 범사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단한 그때에도 뭐를 해요? 감사.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의 감격을 갖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생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45장 4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왔어요. 근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은 당신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어떻게 됐어요? 팔리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백이열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고,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이 있죠. 요셉은요 베냐민하고 11번째 12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러니까 막둥이야. 막둥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막둥이인데 특별히 누가 낳았어요? 아우, 이야, 신앙 센스가 있으시네. 라헬이 낳았어요. 이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사랑. 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첫눈에 어떻게 알았지? 예, 병 이렇게 첫눈에 그냥 반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모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그냥 바쳐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한 거거든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으로 얻은 사람인데 문제는 라반 삼촌이 보통 분이 아니야. 야곱보다 한 수 위가 아니고 몇 수 위야. 그러니까 가지고 놀아요, 막. 그러고 첫날 밤 들어갔는데 라헬인 줄 알고 아침에 봤더니 누구예요? 아우, 언니 레아인 거야. 이게 웬일이야? 딴 여자야, 딴 여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깨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 당했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유머스럽게 보고 있지만 야곱의 그 심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 일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면 이거보다 세상에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딴 여자야. 알지도 못한 알긴 알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딴 여자랑 하룻밤을 샜네. 아이고 참나. 그 황당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랑 살게 되고 또 라헬이랑 살게 되는데 레아가 애들을 엄청 낳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종,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종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10명을 그냥 연거푸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야곱의 첫사랑인데 너무 사랑해요. 나 아기를 못 낳아. 그 자녀를 보고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난 애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죽으면서 낳아요. 죽으면서 목숨값으로 베냐민을 낳아요. 그 베냐민은 마지막까지 안 내주거든요. 성경 보면 목숨이 생명이 아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저를 잡으소서 할 때 인지를 자청하잖아요. 그때 표현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이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인질로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요셉이 못 참고 빵 터지잖아. 눈물 펑펑 흘리잖아. 근데 그럴 정도로 아꼈던 게 누구냐면 요셉과 야곱이에요. 요셉과 야곱인데 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한테 막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베냐민도 그렇고 특별 대우를 받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애지중지 이제 키우는 거지.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 뭘 다 아들이지만 다 가족이지만 여러분 다 가족이지만 정이 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어쩌자고. 조용히.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 다 정이 가는 애가 있더라. 우리끼리만의 비밀입니다. 애들이 알면 안 돼. 근데 그렇지만 다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채색 옷 입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가뜩이나 그런 눈치가 없어. 막 꿈을 꿔가지고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다 알잖아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뭐를 해? 절을 해. 그거를 이제 가만히 지가 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형들한테 아유 철딱서니도 없어. 17살이면 웬만한 거 다 알 텐데. 그 다음에 또 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뭐를 해요? 절을 해. 그것도 또 아이고 입도 싸. 입도 싸. 그냥 참지도 못.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형님들이 엄청 화가 나는 거죠. 가뜩이나 특별 대우 받고 특별한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그 눈에 가시인데 배달은 배달한 건 아니지만 그 부인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결이 다른 저 놈들 더 특별한 사랑 받으니까 그게 그냥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하는데, 꿈까지 꿔서 약을 올리니 이 형님들이 가슴에 한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 세월을 그렇게 대접하고 자기들은 좀 뭔가 떨어진 한이 있는.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예. 하여간 어떻게든 똑같이, 예. 용돈도 가능하면 똑같이, 예. 그렇게 해서 대우를 똑같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이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받은 놈들은 받은 분들은 괜찮아. 받은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은 평생에 아니 한. 아니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냥 막 잘해주는 분들은 막 대학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는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특히 딸내미들 하여간 저긴들은 그냥 다 벌어가지고 이 사람 뭐 해주고 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게 평생에 한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여러 만났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똑같이 해줘야 돼. 옛날에는 그 남녀 차별도 있고 뭐 딸아들 구별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그런 거 없죠. 잘 골고루 해줘야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왔을 때 그냥 확 죽여버리려고 그래. 처음에 확 죽여버리려고. 그 성경 보면 알죠. 죽여버리려다가 만류를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거기다가 팔아버렸는데,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이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참 열심히 살아요. 그 신앙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잃더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을 품고 어디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7살짜리지만 팔려갔지만 뭐 낯설고 물설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을 붙드니까 이게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딜 가든 믿음으로 살면 살아남아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거기 보면 형통하게 돼 있죠. 형통하게. 견디고 이겨서 일어나가지고 꿈을 나중에 결국은 해석을 해서 이제 애굽의 뭐까지 돼요? 총리까지 돼. 자, 총리까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단한 세월들에 견디고 이기고 신앙을 가지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요셉의 기구한 운명들이 있어요.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고되디 고된 시간들을 겪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분들은 대우 잘 받고 요셉과 베냐민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형들처럼 뭐 구박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뭔가 차별 대우받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받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있었던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형통하고 좋은 집에 부유하고 아주 그렇게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나고 가정이 좋은 집에 태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반은 있네. 에? 반은 있어, 반은. 어렵고 힘든 가정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주 참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고 그렇게 해로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맨날 전투장이고 그냥 막 여기서 나오는 게 육두문자고 그냥 젓가락 날라다니고 숟가락 날라다니고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니까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안 봐도 비디오야. 예? 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해석이 되면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볼 건가? 그러니까 지난 삶 나에게 일어났던 고단. 근데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4절 읽었잖아요.
5절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세요. 나를 팔았어. 근데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가 요셉 팔았는데 우리 다 죽었다. 제 권력 갖고 총리 됐는데 아이고, 우리 다 사형시키고 다 죽이겠다. 어떡하냐? 근심 걱정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우리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만큼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당한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해야 그렇게 바득바득 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 부모님이 안 계셔. 어떤 분들은 뭐 이혼하고 찢어지고 괴로운 시간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편부모 밑에 아니면 아버지 밑에 혼자, 그 남들은 다 있는데 화목하고 아름다운 거죠.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부유하고 풍성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막 이런 집에서 태어난 지난 삶을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게 가슴에 한이 됩니다. 제가 진짜 한을 품고 살았어요. 이 자본주의는 쓰레기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는 쓰레기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일했는데도 평생 가난한 그 집에서 사는 걸 보면서 자본주의는 쓰레기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학교 그만둔 이유가 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뭐를 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 살았거든 그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근데 지금은 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땐 철없을 때,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서 우리 봉수 중학교 갈 수 있게 학자금 좀 달라고. 그런데 워낙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아직 구차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저한테 앉혀놓고 이 등록금 어떻게 가져온 건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돈으로는 학교 안 다닌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다음날. 저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다음날 그만뒀어요. 학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땐 제가 등치가 이랬거든요. 안 간다고, 그만두고 안 간다고 그러고 혼자 도서관 다닌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죠. 이빨 바닥바닥 깔죠. 어떻게든 성공한다, 어떻게든 가면서. 근데 무슨 성공이야, 그게 안 돼. 중학교 1학년짜리. 그런 한들이 청년 때도 계속 신앙생활 그때 진짜 뜨겁게 했는데, 저 밑바닥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인생과 팔린 삶과 그 고단한 괴로운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었냐, 이거. 그럼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바뀐다? 선으로 바뀐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딱 붙잡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
지금 내가 이게 힘들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까? 지금 그 고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인식하고,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고단이 되고 힘들어 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지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야. 그때는 힘들어.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하루하루는 되게 길고, 이번 추석 연휴가 길고 여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눈 깜빡할 새 휙 지났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루하루 진지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30년, 50년 휙 가버리는 것처럼 그 고단하고 어렵고,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걸 주는지 이 이유를 모르고 앞을 캄캄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단 말이에요. 이때는 안 행복해. 이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게 감사하다? 그거는 감정적으로 그게 안 돼. 신앙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감정적으로는 힘들어. 이것까지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면서 괴로워하셨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감사는 아니잖아요. 고통의 고백이지. 근데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감정적으로 그때는 어려운데,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조차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흑암의 긴 세월을 언제 끝나게 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주님, 이것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의 근원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베스트의 계획을 베스트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이 믿음과 핵심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현실을 볼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이 어려움도 결국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현실을 보는 감사의 눈 여러분 가슴속에 장착하고 오늘도 나머지 여생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진짜 또 감사한 게 엊그제 주일날 이 수변 우리 제1음악회에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 딴 것도 딴 건데 이거를 누가 준비했냐면 장로님들이 준비했어요. 전부 십시일반에 우리 김용철 선임 장로를 비롯해서 다 헌신하시고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건 해야 된다 그러고 다 십시일반에서 재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나와가지고 선임 장로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다 나왔어요. 그 바쁜데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그냥 전도지 나누고 응원하고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렇게 제가 어제 청년들을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걸 보고 자기들도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신명식 장로님 고생 많았는데 전체 기획을 다 했어요. 그분이 섭외도 다 하고 얼마나 했었는지.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주일 이틀 전에 야, 이게 비 원래 주일날도 비, 월요일 어제도 비, 오늘도 비비비비 원래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가 죄악 서로 막 죄악. 그다음 비비 주일날 오전 흐림 오후 비비비 이랬어요. 그러다가 또 죄악. 그러다가 비비 주일날 오전 오후 흐림 비비 이렇게 바뀐 거야. 그 전에 전화하면서 이거 비 오면 누가 공원에 오냐, 누가 공원에 와서 거기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걸 누가 공연을 보냐, 흐린데 누가 오냐, 저 가슴에. 근데 날씨가 예술이잖아. 누가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뭐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롭게 어떤 날씨보다 너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상도님들 다 와가지고 같이 해주고. 제가 연인원을 추산을 해보라 그랬더니 500명에서 600명이 방문하셨어요. 놀래지도 않아. 하여간 500명, 600, 이게 요새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고 은혜롭게 잘 맞아. 유재흥 장로님 커피를 1000잔 탔어. 1000잔을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나간 게 한 600잔 되나 봐. 600장도 넘나 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 영혼들, 정순옥 장로님, 이필회장, 여러 장로님들이 그냥 영혼들을 영접시키고 막 그냥 결신시키고 막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중흥교회 어떤 권사님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거 공연하는 걸 보고 회복이 됐대. 그걸 본인이 와서 고백을 하더래. 나도 다 들은 거야. 간증 들은 거야. 여기저기서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전도하려고 데려왔는데 그분이 50인치 TV 탄 거야. 안 나오면 안 돼. 그분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다.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교회가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다 주님 화가변에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정말 모든 현실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팀장님들, 셀리더들,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